우리가 방송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썩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약간의 수를 해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좀 더 잘 정리가 되어서 안전한 방송 체계, 유튜브 송출 체계를 해서 좀 더 유익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자기의 평생 설교 테이프를 다 관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관리를 잘 못하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대행 체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가 우리 영상을 보관해 주시고 또 유통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괜찮겠다 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 또 영상에 대한 우리 설교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서 이제 영상 체계를 한번 확립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재정이 좀 많이 소요되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해주신 목사님께서 굉장히 진실되고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쭉 한번 살피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쉽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성경 말씀 본문을 그대로 들으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 우리 공동체에 결코 유익하지가 않거든요.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목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을 또 합당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목사와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데 둘 다 똑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교양과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목사에게는 보다 더 주님 말씀에 엎드려 주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는 훈련이 있고요. 성도에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세우신 목자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잘 정착이 안 돼가지고 혼돈이 많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결국은 목사의 권위가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목사 무형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위해론 목사가 교회에 위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가 되는 그러한 이론까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말도 굉장히 후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해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임무죠. 그래서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더 훨씬 더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도 그 해석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 말씀도 같이 해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본해퍼 안중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해퍼 안중근의 특징은 그냥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저격한 것과 민간인을 살인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혼돈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참전했다 하잖아요. 그 참전하면 그분이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죽이면 살인이 될 확률이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정식 군인 자격을 부여해서 상대방 적군을 쏘면 그것은 정당한 인류의 보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총을 빵 쏜 것이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굉장히 철저한 사상가예요.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의 힘으로 원수의 적장의 수계 최고 우두머리에게 총을 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지를 지탱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된 줄 아는데, 그것이 똑같은 말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로만 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은 못해요. 그 사상의 배경이 있어야만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군사 교육을 받으실 때 총 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상당 시간을 국사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왜 독립군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역사를 배웠겠어요? 정신무장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력이 거의 모든 것을 승패를 좌우해요. 근데 그 정신력은 의지가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지만 그 투철한 사람의 그 밑바닥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식과 믿음과 사랑, 이것을 일치로 보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에는 사랑이 있는, 이것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복이 말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지식의 요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훈련을 예배 시간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 교육을 좀 등한시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교리가 너무 쉽거든요.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교리는. 성경을 체득하면 교리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이게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드신 분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이 성경으로 교리를 재배열해서 믿음에 합당한 체계로 만든 분은 칼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전제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와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석 작업을 쭉 하는데, 200년 전부터 와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가버리니까 좀 많이 위험스러운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성애 관점에서 본 성경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경 해석이 부당하다. 부당한 이유는 왜 부당하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힘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식을 훈련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의지가 확보된다면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개괄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았고요. 요한서신, 요한문헌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썼는가 의심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말하는 것은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1절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쓰신 분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면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만졌다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아마 저는 여기서 만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사도의 경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같이 음식도 드신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함께 계셨던 그러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2절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 요한복음 1장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순서를 바꿔서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와 이 사도들이 들은 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으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저는 이 서신서에서 우리와 너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하지만 이 서신서에서는 우리와 너희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성도 간의 이 사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아직도 교회 질서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도 역사적인 맥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때부터 수많은 고초를 당해가지고 많이 그 근거 의식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의식화하는 믿음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후예들이 뉴질랜드 장로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일하는 시간만큼 페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거죠. 우리는 일한 것과 내가 받는 급여가 보상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급여 지출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제 교회가 두 개라고 봅니다. 스코틀랜드 총회교회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제가 말한 것은 이 자유교회인데 이 자유교회의 특징이 정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정통파의 특징은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통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방이 돼야 돼요. 교회와 교회 회의 또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 사도의 무리, 목사의 무리에 너희가 들어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한 것은 정말로 좀 무서운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버지와 사귄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한다. 함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제 우리 번역에 누림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할 때 이렇게 바꿨어요. 함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한다. 그래서 정말로 신비로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한다. 이건 사도적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세 명의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유한 특징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한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 세 사람, 그리고 이제 세례 때 아버지의 음성이 2번 들리거든요. 세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 음성을 누가 들었는지 성경 본문마다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들었는지 이렇게 누가 들었는지, 근데 아마 저는 예수님과 혹시 들었다면 제자들이 들었을 수 있겠다. 거기 주위에 있었던 민중들은 듣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왜? 아버지 음성은 결코 가벼운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폭발적인 충격적인 그러한 진술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세 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분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9분은 이제 가룟 유다는 빼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위협은 진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 그 순교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 이렇게 세 분이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그 위협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면 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으로 건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덕을 세우자. 이게 우리의 초대 한국교회의 기본 그 문장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인데, 이 요한 1서 1장 3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자. 이것이 요한 1서 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덕이 세워지는 것이 충만해야 한다. 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edif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건덕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의식이 증진되고 모든 의식적인 상황이 증진되는 것을 건덕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도덕적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선거는 진짜 이제 저쪽에서 떨어진 이제 홍준표 씨가 말하는 것이 가장 이상한 더러운 이렇게 선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이 좀 맞은 것 같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나쁘다 하는데 두 후보의 네거티브밖에 없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누가 더 깨끗하다, 누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선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덕이 증진되니까 그 덕이 증진되는 것이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덕이 증진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다음에는 그럽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다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좋아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 말을 좋아할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사함과 영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재설정, 리셋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조금도 없으시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둠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고 싶어요. 바퀴벌레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바퀴벌레는 어둠이 있으면 샥 나오고요. 빛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바퀴벌레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퀴벌레만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빛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만 아니면 좋겠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장 불의한 사람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어둠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말은 똑같죠. 주장이 둘이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거에서도 둘이 선거를 계속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둘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둘이 대립하기 때 할 때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죠. 둘 다 틀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둘이 대립했을 때 하나가 진리고 하나는 사망이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둘 다 틀렸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90%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절대 거짓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분이시고 그 형님은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요. 두 분이 또 정치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형님은 2번 성향이고 동생은 1번 성향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약간
토론의 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에게 형님이 1번 찍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대요. 나 1번 찍었다. 동생이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낀가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형이 찍었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기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분의 대화를 보고 진짜 형제가 좋은 형제다. 형이 말을 하니까 형님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행했는데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윤리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되죠. 그래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충돌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2번 정도, 3번, 4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짓말쟁이라고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고 남의 교회만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을 것 같은데 거짓말 않고 사실 말해서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때는 또 거짓말하고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러한 이 땅의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 사도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의지적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 피의 공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붓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붓는 그러한 피를 부르는 피를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업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함이 끊기는 그런 죄 사함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또 만일 그러나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죄를 없다고 주장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할 때 죄를 자백한다 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죄 자백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마음의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죄의 사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리 해야 되는데 이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인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미래의 죄까지 회개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회개가 있는데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죄는 회개할 수 없다. 또 과거의 죄도 회개할 수 없다. 정확하게 죄의 목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고 그에 합당한 회개를 그 죄사함을 받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어거스틴은 자기의 기억이 없지만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 이가 날 때 엄마의 젖꼭지를 콱 깨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반드시 그 아이의 이빨에 눌려가지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죄도 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이 사하신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깨끗이 사하게 하실 것이요. 또 그 사함받는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가서 내가 또 화해를 요청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친구한테 가고 야 친구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시게 진심으로 말했는데 친구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 의무는 다 했네 미안하네 하고 내일을 해야지 친구한테 용서해달라고 계속 내일도 포기하고 울며 불며 그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요한을 사도로 세우신 빛 그리고 그 요한이 전하는 생명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성질이 괴팍하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 되어서 우리 기독교를 총합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사도로 세움이 되죠. 그래서 그 사도를 가장 어린 사도였거든요. 그 어린 사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또 그 사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으며 교회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믿으며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동거함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충만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